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공공했던 그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곳,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 그 베델 잊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10년 동안 살았죠.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이 10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세월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신앙생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10년을 산 거죠. 물론 거기서 뭐 가축이 더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 그는 10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에게 깨닫게 하셨죠. 강제로. 그래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믿었던,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체험하고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목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막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만났던 때가 청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 때. 그 피곤한데도 밤에 금요일 날은 제 청년 때는 교회들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잘 안 해요, 철야 기도를. 그래서 그 동네 좀 철야 기도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지하에서 했습니다. 지하에서 거기를 그 젊은이들 제 친구들하고 찾아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까지 오고 막 이럴 때 막 너무 막 이 가렸어요. 은혜가 막 갈망이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래서 막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남의 집에 얻어먹으러도 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가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구정에 이제 우리 누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때 얘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와가지고 금요일 날 그 피곤한데도 저녁 먹고 은혜 받으러 가서 또 철야하고 와서 토요일 날 또 출근하고 다 청년들이 그랬던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생각이 나요. 같이 갔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기도하던 태국의 그 박영원 선교사님, 그 친구 이제 내 친구인데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갔죠.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하고 때로는 저 금식기도원 가서 그 청년들이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하고 막 밤에 그 다음날 너무 배고파가지고 3일 4일째 되는 날 산딸기 따먹고 막 이러던 생각이 나요. 치악산에 가서.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 새벽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있지만은 어떨 때 보면 그때가 이렇게 좀 그때 순수하게 막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가 내 인생의 베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년 때 주일날 아침에 7시 정도만 왔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9시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매주죠. 그렇게 매주 했어요. 청년 때 봉사를 한 거죠. 주일학교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이제 성인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하고 그러니까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청년부 모임 청년부하고 또 끝나고 좀 쉬다가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뭐 그 중간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도 집에 갈 때 이제 9시 막 힘들잖아요. 파김치죠. 주일날 쉬는 날인데. 근데도 또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쉬워 막 집에 갈 때는 그랬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떨 때 보면 그립습니다. 마음의 어떤 신앙의 고향인 것 같아요. 신앙의 고향.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베델로 오늘 돌아가시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먹고 세겜 땅의 그 풍요 또 도시 문화 이런 데 빠져가지고 1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근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강제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막 폭풍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가서 이제 성적으로 겁탈을 당하고 또 이 복수로 자기 아들들이 가서 사람을 살인하고 약탈하고 뺏고 막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이 집이. 이제 그러고 이제 35장을 맞이한 거죠. 35장. 그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로 네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섬겼던 그것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 또 군대 생각도 나네. 군에서도 매 맞으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그때도 제 인생의 베델이었던 것 같아요. 병장 때는 그 피곤한데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마다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장교도 아니고 제가 사병인데 그때가 베델인 것 같은데, 일 말씀을 읽을 때 그때로 올라가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청년 때 이야기예요.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곤궁할 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산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이때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공공할 때고 돈 하나도 없고 다 이제 형 거기다 놓고 이제 혼자 빈몸으로 갈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뜻밖의 장소에서. 자기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돌베개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쪼그려 누워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지켜주시던 곳이었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그 전에도 엄마 집에서 기도는 했겠죠. 이렇게. 그러나 진짜 자기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건 바로 베델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올 때 이곳으로 온다 그랬잖아. 이곳에 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3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다 잊어먹은 거죠. 20년 동안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오면서 다 잊어먹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다 잊어버린 거죠. 세겜의 도시 문화와 풍요로운 목조지, 삶은 편안해지고 돈도 많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삶이 평안할 때 그때 조심하라 그랬죠. 제가 그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어제 그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10년이 그냥 거기서 하나님 다 끊어버리고 우상만 섬기면서 10년이 지났겠어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신앙에 어떤 그런 것들이 양보되면은 한 10년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오늘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야곱에게 이 족장들에게 단을 쌓으라고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삭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단을 쌓았지만 야곱은 세겜에 와서 단을 쌓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무너진 단. 그것도 뭘 추억하시면서 30년 전에 베델에서 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그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것으로.
그 장소로만 가라는 얘기일까요? 그때로 네가 돌아가라는 거죠. 그때로.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원한다 그랬죠.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예배는 다윗의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막 예수님 시대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그 헤롯 성전 82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을 바라는 게 아니라 텐트 하나 쳐놓고 그것을 예배드렸던 다윗의 성막을 그리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거기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 추억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과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일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돼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 환난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 살아왔구나. 10년 전에 무니엘에서 형 에서가 자기 죽이러 올 때에 그때 막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 세겜 땅에 10년 살면서 이스라엘은 다 까먹고 다시 야곱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겜 사람이 야곱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를 깨닫고 다 식솔들을 모고 돌아가자 그러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야곱이 가족을 다 모아놓고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0년 동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랍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니요. 12아들, 그 다음에 딸이 있고 식솔들이 있었는데 이방 신상을 버리자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 식솔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된 거예요. 우상을. 우리 가정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런 게 계속 막 10년 동안의 평안한 삶 속에서, 부유한 삶 속에서 막 내 삶의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집안에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자. 옷 갈아입자는 얘기일까요? 의복을 바꾸자는 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문자적으로 보면 목욕하고 옷 갈아입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세겜 땅 사람들의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가족의 삶 속에 이 세겜의 그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삶이 가득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버리고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 부끄러운 삶을 버리자 그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누구한테 한 말이죠? 아버지로서 식솔들을 다,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종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정말 아버지다운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다운 말. 우리 가서 예배드리자.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도 다 내버리고 가자. 회개하고 가자.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말을 듣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옵니다.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방 신상이 있어요. 귀고리들은 뭐예요? 이거 장식품들은 세겜 사람들한테 뺏은 거예요. 막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비싼 것들이죠. 뺏어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남에게 빼앗은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10원을 벌더라도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벌어요. 그래서 다 가져왔어요. 쉬웠을까요 여러분?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다는 말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금덩어리 은덩어리 어떻게 묻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다 묻었어요. 하나님 버리라 그러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 묻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불의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묻고 부끄러운 삶을 장사 지낸 거예요. 예? 그걸 땅에다 묻었잖아요.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만 다 갖고 오니까 이만큼이었을 텐데. 예? 그날 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장사 지낸 거죠. 깨끗하게 그렇게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가족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겜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막 약탈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세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두지 않겠죠. 일 시키고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이게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우리 동족들을 군대를 모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때예요. 나가다가 군대가 매복해 있다 다 죽을 판입니다. 지금 도망갈 뭐 길도 없어요. 그런데 과감히 가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이제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 죽었죠. 그럼 야곱의 가족들은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 자기 동족들이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분노에 빠진 게 아니라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세겜 사람들. 그래서 무사히 베델로 가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 30년 만에 베델에 도착한 거죠. 30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30살이었네요. 30살. 30살 때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2학년 때 그때 진짜 파릇파릇했었는데. 예? 파릇파릇했었는데 신대원 2학년 때 30년 전에 베델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 베델을 30년 전에 지나갈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때였는데 30년 그때 여기서 바로 베델에 가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곤궁했을 때 자신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그 베델이. 그것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야곱이 생각했겠죠. 누가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가. 이 자식들과 이 많은 재산을 누가 주셨느냐.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 잊어먹고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야곱과 베델에서 맺은 약속을 다 지켰어요. 그때 베델에서 약속한 약속을.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야곱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죠. 야곱은 너무 죄송했어. 너무 죄송했어.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잊어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30년 전에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단을 쌓겠습니다 했던 그곳에다가 다시 제단을 쌓고 약속을 지킵니다. 30년 만에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잊어먹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잊어먹지 않으세요. 30년 만에 이제 거기서 제단을 짓고 그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30년 전에는 베델이라고 졌어요. 베델. 그 원래 땅 이름은 뭐였어요? 루스였습니다. 루스. 근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졌어요. 왜?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 했죠. 엘. 벳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거기 무슨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산속인데 돌멩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배기했던 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거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 단을 쌓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어요? 엘베델이라고 했어요. 엘베델. 그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런 뜻이죠.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엘베델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줬을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30년 전에 지어놨는데 거기다 L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 됩니다. 자, 30년 만에 베델에 돌아와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단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룩한 성지로서의 베델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시간에도 그곳에 함께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구정에 우리 사람 운동하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로 이제 한번 동네 한 바퀴 하면 어디로 주로 하냐면 이렇게 쫙 해서 저기 양화대교로 해가지고 그럼 양화진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성당 있는데 그 양화진 묘, 순교자들 묘 있는 쪽으로 나와서 돌아가지고 쫙 올라와도 홍대 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쫙 뒤로 돌아오면 만보가 넘어요. 만보 걷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 제대로 먹고 사나 보니까 대부분 이제 명절이라서 그런지 문도 닫고 좀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쭉 왔는데 그 양화진 가서 제가 조금 이렇게 서서 봤습니다. 그곳은 성지죠. 예? 순교자들, 거기 순교했던 그 가톨릭 신자들의 그 훌륭한 위대한 신앙인들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역사적인 성지로서의 양화진이 아니라 오늘날 가톨릭을 믿는 성도들의 그 예배드리는 그곳에 진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가톨릭이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학적으로만 하나님의 집이어서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내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신앙이 역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면 옛날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이. 신앙이 역사가 되게 하지 마라.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신앙은 항상 실존이 돼야 된다. 30년 전에 야곱이 만났어, 하나님을.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베델 30년 전에 거기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엘베델, 그 하나님의 집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도 항상 과거에 어떤 은혜 받았던 그때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베델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항상 지금 나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엘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은 실존이에요. 절대 역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실존해야 돼요.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도소이다 그랬잖아요. 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눈 뜨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나 1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런 역사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이 새벽마다 여러분 오시니까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이 새벽이 항상 엘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야곱이 제단을 쌓으니까 다시 축복을 해주세요. 10년 만에 잃어버린 10년. 1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너무나 아까운 10년이 그냥 날려버린 거죠, 인생에서. 그 10년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10년 전에 지어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시고. 10년 전에 지어줬는데 왜 또 이걸 하나님 얘기하실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넌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는데 세겜 땅에 와서 잊어버려서 다시 야곱이 됐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인지 모르는 거지. 모르고 잊어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10년 동안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지어준 거예요.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주셔요? 성도. 너무나 이건 정말 황송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니, 거룩한 물이라니. 내가 뭘 거룩하는데 하나도 안 거룩하죠.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죠.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 나가서 당장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성도로 살지 않고 또 그냥 세상 사람들, 세겜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아요. 잊어먹지 마시고 내가 성도요, 이스라엘이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했던 복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셔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이 약속은 제일 먼저는 아담에게 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아담이 죄를 졌어요. 죄 지은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온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삭에게도 줬고 이제 다시 야곱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나라가 나올 것이고 총회가 나올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세기를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돼요. 바울의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 우리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오늘 여기서 보면 야곱에게 이 세상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 복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네 후손도 잘 되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사명이에요. 그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어떤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주시는데 이거 사명이라는 걸 잊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진짜. 그래서 그게 다시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달란트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서 남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성도로서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성길 때 필요한 것들, 그게 뭐 재물이 됐든 건강이 됐든 쟤는 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 잊지 마세요. 사명이라는 것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드려야 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베델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엘베델이 되게 하소서. 엘베델, 역사 속의 교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엘베델. 여러분도 마찬가지, 개인도. 세 번째,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